17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를 사사기 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약 6명은 스토리가 나와 있었고 6명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명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 3명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온니엘, 에훗, 삼갈에서 3장까지 이렇게 3명이 나오고 있고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1명이 나오죠.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6, 7, 8장 해가지고 상당히 분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남자 사사가 있었죠.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이제 9장에서 아비멜렉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 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누구죠? 6번째가 돌라 야일. 7번째가 이렇게 돌라 야일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이제 좀 길게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입다가 그럼 몇 번째예요? 8번째 사사가 되죠. 자, 입다 다음에 이제 3명이 또 다시 간단하게 이름만 나옵니다. 누굽니까? 입산, 엘론, 압돈. 입산, 엘론, 압돈에서 9, 10, 11번 사사가 이름만 언급되고, 자,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 삼손은 13, 14, 15, 16 총 넉 장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삼손까지 해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뒤에 부록처럼 권말 부록처럼 딸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권말 부록에 나와 있는 두 사건, 미가 신상 사건 그리고 레위인 첩 사건, 이 두 사건이 권말이라는 것은 책의 뒤에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권말 부록처럼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별책 부록이라고 있죠. 책이 한 권 더 추가로 되어져 있는 책이 사사 시대에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룻기죠, 룻기. 룻기 해가지고 오늘 계획은 이 총 3권을 지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두 사건은 굉장히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권말 부록은 그렇습니다. 별책 부록으로 붙어 있는 룻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기록 순서로 뒤로 밀려 있을 뿐이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앞에 해당되는 사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가집 신상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모세의 손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진 시점이죠. 모세의 손자니까. 다음에 레위인 첩 사건과 관련되어져서는 이 정복 시대에 활동했었던 제사장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그대로 이름이 등장하는 걸 봐서 두 사건 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사사 시대 자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타락되어진 사건이라기보다는 초반부터 여호수아 죽은 그 초반부터 그들은 굉장히 타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2장에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들은 3세대 만에 다른 세대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그 세대, 그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17장부터 21장의 그 모습은 그 다른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요절이 어떤 거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두 말씀이 사사기에 총 걸쳐서 사사기에서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전부 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 사사기 17장 앞부분에 나오고 또 다른 똑같은 반복이 한 번은 사사기 21장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처음과 끝은 여호와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왕이 없었던 시대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17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 사사기 핵심 요절이고요. 마지막 구절 21장이 등장하는데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그들이 바로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다음에 19장, 20장, 21장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한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얘기는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도덕적 타락은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 잘 아시죠? 앞에 있는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17장, 18장에서 영적으로 타락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십계명에서 뒤에 있는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간음하지 말아라. 이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사사기 이 뒷부분 19, 21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깨어져 버린.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던 이스라엘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 그 십계명을 두 가지 큰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십계명이 크게 구분지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여지없이 다 망가져 버린, 그러나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언약을 어겼고 그것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7, 18장 영적 타락, 19, 20, 21장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미가 신상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졌습니다. 은 1,100개가 없어졌어요. 도둑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엄청 센 것 같습니다. 엄청 세게 저주를 하니까 이 자식이 들어도 살이 떨릴 정도의 저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차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백을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저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이 아들이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니까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이제 자기가 자식이 가져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심하게 저주 안 했겠죠.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를 뭐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된 겁니까? 이 상태에서 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도둑놈을 축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주받아야 될 도둑놈이었는데 어머니가 다시 얼굴을 싹 바꿔서 아니 그 아들을 이제 축복해 달라고. 결국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해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고요? 도둑놈을 축복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지금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두 가지 신상을 만들죠. 다음에 그 신상을 모실 신당을 만들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에봇과 드라빔은 누가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죠. 에봇 자체가. 드라빔은 우상이죠. 이게 지금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일단은 삼습니다. 근데 그가 레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자에게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신상도 만든 판에 신당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 이전에 원조가 여기 있죠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데 그들에게 약간 찜찜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건 놔두는데 제사장은 우리 아들이 좀 약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침 그때에 이 집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기를 바라셨는지를 보았었는데요.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은 뭡니까? 그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를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무슨 제도가 시작됐다고요? 11조가 그래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생계를 책임져줘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활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처지를 보니까 참 딱하게 그지없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아마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에게 생활비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계에 찌들리게 됐고 찾아 나선 것이 유대 베들레헴이면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남쪽이 더 풍요롭습니까? 북쪽이 풍요롭습니까? 북쪽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남쪽은 뭐 강수량 200mm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강수량이 1000mm 이상 나오니까 북쪽이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유대 베들레헴하고 에브라임 산지 어디가 더 밑에 있어요? 베들레헴이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북쪽을 찾아 올라간 거예요. 더 살기 좋은 환경적으로. 자, 올라가다가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서로 이 얘기를 어디서 왔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 사람이 레위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이요? 당신을 우리가 스카우트하겠다. 뭐 다른 데 가봐도 별거 없다. 우리 집에서 여기에서 1년간 계약을 하자. 연봉 계약을 합니다. 자, 월급 얼마 주겠다. 밥도 지금 못 얻어먹을 판에 월급까지 준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시는가 보다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과 옷을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7장을 지금 펴서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 레위인을 이렇게 초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 레위인을 갖다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을까요? 17장 13절입니다.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뒷부분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뭐 하려고 좀 이렇게 했다고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제사장 하는 것보다 그래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제사장은 누구 만들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누구였냐면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한 장 들어 넘기셔서 18장 30절입니다.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로 나옵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그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근데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입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입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손자니까 모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손자를 할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줄 거다고요? 복 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자기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시급한 위험하거나 급하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을 향해서 찾아가죠. 그 신의 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복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요. 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신을 만들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만 새겨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의 내 모습대로 디자인을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뭐 해줘야 돼요? 다 들어줘야 돼. 도둑놈도 축복을 해줘야 되고,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더 줘야 되고, 하나님을 자기 복 받는 도구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타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세의 손자인 그 요나단은 미가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제 사사기 18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그 완충지 역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지중해까지 그쪽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좀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1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지파를 그냥 몰아버렸어요, 힘으로.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한 무리가, 단지파가 전체 아닙니다. 단지파가 여기에서 완전히 모든 민족이 다 이주한 게 아니고 600명 가량이 이제 가족 식소리 되겠죠. 그들만 좀 이주를 하는데, 자, 먼저 5명을 선택을 해서 선발대로 보냅니다. 어디 살 데 없을까 하고. 근데 지금 다른 땅들은 전부 다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간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살지 않는 땅을 찾아서 지금 계속 어디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이 미가의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있다가 우리가 잘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라이스라는 땅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누가 살고 있었냐면 평안히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 나라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칠 필요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이게 이런 교류나 이런 것 자체가 없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평안했던 한 민족이 있었고, 그래서 이 단지파에게 있어서 소수의 군대가 가서 공격을 해도 평상시에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진 그 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향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때 몇 명이 이사한다고요? 600명이 이사를 합니다. 이 단지파 전체가 다 옮겨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단지파는 그 땅에 살고 있고, 일부가 저 라이스 땅 북쪽, 나중에 이곳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대로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신상을 세웠던 그 도시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가다가 지난번에 5명이 들렸던 곳에 다시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곳에 가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은 굿 뉴스를 전해준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48개의 성읍에는 레위인들이 배치가 되었지만 자기들이 이번에 지금 공격하게 될 그 라이스 땅은 레위 지파가 배치가 돼서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데리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미가 집에 들러서 이 미가 제사장하고 협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한 집안의 제사장 둘래, 한 지파의 제사장 둘래. 자, 이 협상을 하는데 이 머리가 잘 올라가는 이 요나단,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결정 내려요? 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시골 교회 한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할래? 저기 한 서울 올라가면 한 3,000명 있는데 거기 가서 목회할래?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죠. 그런 비슷한 형상으로 지금 이렇게 떠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돈 보고 쫓아가는 그런 형국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연봉 계약하고 이 모셔놓은 제사장이 단지파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이 미가와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런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자, 그때 이 단지파가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굉장히 부드럽게 써놨죠. 자,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600명이 가는데 몇십 명이 와가지고 지금 막 합니다. 이런 뭐 도둑놈들을 했겠죠.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탁 뒤로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뭐 닥쳐 이렇게 이제 그냥 한마디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은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한 거예요? 죽을래? 이 정도. 바로 와 닿죠. 어떤 느낌인지 와 닿으시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개입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무엇으로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누가 지금 흔히 어른들 말 누가 지금 성냅니까?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이런 모습이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라이스 백성들을 치고 그곳의 이름을 자기들의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을 때요?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실로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에 그들은 단 자손은 신상을 두고 단지파의 그 땅에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제사 드리겠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거롭기 때문에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로에 성막이 있든 없든 별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그의 미가의 부모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도 축복해 줘야 되는 하나님, 내가 비슷하게만 해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힘에 의해서 제사장을 탈취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출발점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존재합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기준을 잡으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여타 종교의 그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주종이 바뀌죠. 누구를 위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따라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관계도 무너진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7장,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19, 20, 21장은 사람과의 관계도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장 1절 보시면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역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였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서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 거류하는 누가 나옵니까? 또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누가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위는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손자였지만 이 두 번째 이 레위는 첩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레위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두 가지 다 실로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1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보셨다면 이 19, 21장에도 저 뒷부분에 가면 실로가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실로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축제를 그들은 오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그 뒷부분에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합니다. 지파를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자, 에브라임 지파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무슨 지파를 건너뛰어야 되냐면 베냐민 지파 한번 건너뛰어야 되고 다음에 유다 지파까지 영향을 이렇게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해당되는 곳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지파를 넘어서서 첩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첩이 행음을 합니다. 음행하고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싹 빌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자, 근데 친정으로 가버리는데 이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또 찾으러 갑니다. 이 첩의 친정으로 찾아가서 이 첩을 다시 데리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첩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한잔하고 가 그런데 그 유혹을 또 못 벗어납니다. 한잔하고 며칠째까지요? 5일째까지 계속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떠났어야 되는데 일찍 떠났어야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갈 수 있는데 오후에 떠납니다. 오후에 떠나면 시간상으로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가죠. 자, 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큰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족속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부스 족속에 거기 가서 좀 하룻밤 자려고 했더니 왠지 찜찜하죠. 왜 찜찜합니까? 여부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한테 얘기합니다. 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누가 있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다.
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우리 지파에 있는 땅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혈육이니까 여부수족 속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 어디에 가서요? 베냐민 지파에 가서 머무르자.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는 것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로 갑니다. 와, 그런데 이 기브아에 갔더니 인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유목민들이나 이 사람들의 가장 철칙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명이겠죠. 종하고 자기하고 첩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외면합니다. 자, 그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에브라임이 고향이었던 한 노인입니다. 동양 사람을 만난 거죠.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만나서 그 레인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 한동안 오랫동안 밖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 기브아 사람들의 눈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이제 띄었던 거고, 이 세 사람이 그 노인 집에 들어가니까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누구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 레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제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양성애자 같습니다. 양성애자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양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레인 남자가 처음에 요구를 했지만 나중에는 레인이 첩을 내놓으면서 이 첩을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첩이 죽게 되죠. 우리는 이 레인을 요구하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 19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동성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자, 이건 무슨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무슨 풍속을 따르지 말으라고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지금 오랜 시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정말 얼마 안 된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새 이 여인이 이제 능욕을 당하고 문 앞에 와서 죽습니다. 레인이 이제 떠나려고 보니까 자기의 그 첩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끔찍한 일을 하죠. 첩의 몸을 12개의 덩이로 나눕니다. 토막을 내는 거죠,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다 이렇게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 시체를 가지고 12덩이로 나누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바벨론의 종교에 보면 니므롯이 죽었을 때에 그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자신의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남편의 이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사람들한테 하면서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모습들을 받지 않았나 볼 수 있는데, 아무튼 12덩이의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봤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왔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다 모여듭니다. 어디까지 모여들었어요? 단지파. 저 단이면 어디 끝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는요? 남쪽 끝입니다. 길르앗은요? 동쪽 끝입니다. 서쪽은요? 바다니까. 그러니까 북쪽 끝, 남쪽 끝, 서쪽 끝이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12덩이로 다 나눠줬으니까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인 곳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인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막을 내서 보냈던 레인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이미 징계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들이 실수하는 장면인데요. 나중에 이제 더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베냐민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불량배를 잡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대부분 얘기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힘 좀 깨나 쓰는 집안 자식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서민의 자식들이었을까요? 그렇죠. 힘쓰는 자식들이었겠죠. 힘쓰는 집안에 세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차마 내놓지를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인 숫자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다닥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26,7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26,700명 중에서 700명은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던지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던지는지 털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실력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습니까? 20장으로 가셔서 잠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어야 됐을까요? 예,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예, 이미 지금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베냐민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정은 이미 자기들이 내리고 이제 누구부터 싸우러 갈까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라 싸우지 말라는 대답이 아니고 지파를 골라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안 싸우고의 결정은 누가 했다? 우리가 한다. 대신 누구부터 싸울까만 하나님은 결정해 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싸우라고 그럽니까? 유다 지파가 싸우라고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좀 손에 나도 그래도 견딜만 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웠는데 22,000명이 죽습니다. 자, 아까 베냐민 지파 몇 명이었어요? 26,700명이었는데 26,700명과 싸웠는데 22,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굉장히 낙심을 했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물었습니다.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하나님 앞에 이제 싸워야 되냐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것은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기보다는 싸우는 건 싸우는데 하나님 처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졌는데 그래도 싸워봐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듯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그 이상의 대답을 지금 질문 자체를 잘못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또 몇 명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18,000명이 죽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총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4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2,000명 죽고 18,000명 죽었습니다. 다 더하면 4만 명 죽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죽은 겁니까? 네, 10%가 죽은 거예요.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하면서 묻습니다. 이때 물음이 좀 달라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싸우리까 그 다음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뭐라고요? 말리까. 예. 이들도 삼시세판인가요? 세 번째 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세를 제대로 이제 구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저 위에 있는 질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작전이 전공법이 아니고 복병을 두어서 꾀를 내 가지고 하는데 25,1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을 통해서 지금 22,000 죽고 18,000 죽는 그 싸움 과정 속에서 베냐민 지파도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습니다. 약 1,000명 정도 죽어 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 앞에는 26,700명이었죠. 26,700명이었죠. 근데 이 전쟁에서 몇 명 죽었냐면 25,1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저 숫자 더하면 얼마예요? 25,700명입니다. 자, 26,700에서 25,700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도 약 1,000명 정도 죽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확 지파가 쭈그러듭니다.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습니다. 남자 여자 포함해서요, 남자만요. 다 포함해서요. 아이도 다 죽었어요. 남자 싸우는 사람 600명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두 번의 이 원한을 다 갚아버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전쟁을 잠시 좀 지도를 통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브아 첩 사건이고요. 자, 제일 먼저 레위인이 미가 첩 사건 요나단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방황을 하죠. 베들레헴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미가의 집까지 갑니다. 자, 미가의 집에 갔을 때에 미가는 이미 지금 뭘 만들어 놨습니까? 예, 우상이랑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사장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누가 여기를 지나갑니까? 예, 단지파의 선발대 5명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러서 우리가 순적하게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제사장이 이 제사장 요나단이 그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지파를 했는데 라이스라는 동네 여기 괜찮다 결정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을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 요나단을 모세의 손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저 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가로이 사는 사람 600명이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은 이곳에서 단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이 사건이 먼저 있었고 뒤에 기브아 첩 사건이 나중에 있었겠죠. 이 기브아 첩 사건에서 단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부터 나와 있는 기브아 첩 사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 바람난 첩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계속 지체하다가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돌아가기로 하고 먼저 그들이 들리려고 했던 데가 여부스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지도 이렇게 잠깐 좀 보시면 자,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올라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큰 도시가 예루살렘 여부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자. 왜 올라가자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기브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첩이 죽임을 당하고 첩의 시신을 12방 토막 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한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받으니까 이 기브아 사람을 정벌하기 위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동쪽 요단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까지 이 전쟁에 다 참여를 하게 되고 두 번의 패배 끝에 결국 세 번째는 베냐민을 정벌해서 베냐민 600명이 광야길로 도망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600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베냐민 지파는 자연 소멸입니다. 왜? 여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이 베냐민 지파한테는 아내를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씨를 말리겠다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싸우고 나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400명의 여인을 데려오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라는 곳, 성막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오순절 축제 때
초막절 때 그들이 여기에서 200명을 보쌈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명되어진 게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나중에 이어질 사건의 복선을 잠깐 좀 보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파는 어떻다고 그래요? 가장 작은 지파래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작았던 지파가 어디였죠?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지파가 가장 작대요. 이건 겸손인가요? 현실인가요? 지극히 현실이에요. 왜 작아졌어요? 이 사건으로 확 짜그라들었어요, 지파가.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현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를 잘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겸손일까요? 현실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네요. 네. 현실이죠. 이 현실이에요. 겸손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자, 이거 그 정면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태어나게 하시는가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향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길랏 야베스 지파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정쟁을 저 길랏 야베스를 도와주면서 1승 첫 승을 합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와 길랏 야베스는 지금 무슨 관계가 이 사건에서 성립이 됐습니까? 사돈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사돈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400명의 딸 이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들은 끈끈한 연을 아마 맺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 가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합니다. 자, 토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은 있다. 미스바에서 베냐민 사람한테 딸 주지 말라겠다. 그런데 그대로 딸을 안 주면 이 600명 남자만 남았기 때문에 이건 자연 소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가 되는 겁니까? 이제 11지파가 되는 거예요. 한 지파가 그냥 비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 베냐민 지파를 살리자. 방법은 뭐냐? 약속에 참여 안 했던 지파 족속을 찾아내자. 이 미스바의 맹세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냈더니 마침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야베스 길랏을 칼로 치고 처녀 400명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한 명씩을 나눠줍니다. 자,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400명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200명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명은 어떻게 하냐?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춤추고 즐겁게 하는 명절은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 있었죠? 7개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복습,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다음에 뚝 떨어져서 50일 후에 오순절, 다음에 3개가 쭉 연결됩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개 중에서 제일 흥겨운 절기 언제입니까? 초막절입니다. 단연 초막절입니다. 앞에 있는 3개의 절기는 포로되었던 곳에서 즐겁긴 하지만 이 축제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오순절은 물론 이게 밀을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날이지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제일 기쁜 날은 아닙니다. 나팔절은 물론 나팔을 들어서 신년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열흘간에 걸쳐서 자신의 1년 동안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7월 10일 날 대속주일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였던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가장 즐거운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겁게 지내는 그 명절을 이용합니다. 이 명절을 이용해서 실로의 여인들이 모이니까 그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온 여인들 200명을 베냐민 지파한테 보쌈권을 줍니다.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가라.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실로의 여인들이 이거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겠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춤추다가 그냥 갑자기 벼락 맞은 거죠.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21장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똑같은 실로라는 장소가 첫 번째 미가 신상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영적 타락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이 여인들 이들을 뭐 하는 대상으로 삼았어요? 보쌈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17, 18장, 19, 20, 21장에 걸쳐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실로입니다. 실로네요. 세 번 갔습니다. 세 번을 가봤는데 여기는 계속 발전하는 장소입니다. 갈 때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자, 실로라는 뜻은 그분에게 속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19절에 나와 있죠.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요?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어디예요? 동쪽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실로 갈 때 차가 한번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와, 진짜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3,0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지형이 그대로 있어요. 쭉 타고 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실로를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실로가 있어서 여기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로는 369년 동안 이스라엘의 첫 도읍지였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도읍지였을까요? 그렇죠.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도읍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내내 성막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사무엘상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집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이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몇 번 모여야 됐습니까? 3번에 걸쳐서 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6월절에 왔고, 두 번째가 오순절날 오고, 세 번째가 초막절날 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3개가 묶여져 있으니까.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이 실로입니다.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까 18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 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장소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실로에 가보면 성막이 있었던 자리를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뭐 2번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지도가 없었는데, 올해 1월달에 갔을 때 이 지도판이 판넬이 생겼어요. 이 판넬이 생겨서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 실로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쯤 오게 되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고 더 안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여기가 지금 성막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전망대에서 이 성막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놀랄 정도로 와, 어떻게 그 자리를 딱 뷰를 해가지고 성막이 있었던 자리를 재현을 합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도에 있는 이 자리가 현재 가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땅이 이렇게 다른 데랑 다르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곳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2018년도 갔을 때 엄청난 우박이 내리고 엄청난 바람이 내리쳤던 장소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어쳤는지 한번 보시면 상당했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교수님, 큐. 어디입니까 여기가? 동영상 찍고 있어요. 지금 큐 했는데 안 들렸어요.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동영상 찍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어디냐? 시작이요? 네, 시작. 네, 여기는 실로입니다. 여호와
지난 정복하고 396년 동안 여기가 바로 성막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엘가나무 한나 사무엘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부자 리원하시네. 네, 이때 엄청난 우박이 내리셔서 이건 김종관님 허락을 얻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가서 저걸로 도저히 자료를 쓸 수 없어서 1월 달에 다시 찍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날씨가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시면 합니다. 이곳은 실로입니다. 편안하죠.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볼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곳이 실로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곳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서 369년 동안 이곳이 수도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섬겼던 엘리 제사장과 또 그에게서 이제 성장했던 사무엘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곳 성막이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 이 장소가 이제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사무엘상에 우리 가서 이제 볼 텐데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죽고요. 한나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요. 사무엘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이 장소가 다 이제 실로라는 장소인데요. 성막이 있는 곳과 있었던 곳, 있는 곳은 유적지입니까? 현장입니까? 현장입니다. 있었던 곳은요? 유적지죠. 자, 혹시 나도 예전에는 주님 잘 섬겼는데 하면은 이건 유적지입니까? 현장입니까? 유적지죠. 이런 말은 하면은 어때요? 돼요, 안 돼요? 흔히 요즘 말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늘 신앙이 현장이어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뭐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유적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이 유적지가 된 이 실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그리고 26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로에 가서 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실로를 보셨습니다. 저 땅이요 몇 년간 저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요? 이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저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000년 넘게 저것은 허벌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그때도 저 상태였겠죠. 성막이 있었던 곳에 가서 봐라. 내가 너희들이 악을 행했을 때에 그 내 집이 있었던 실로를 어떻게 했는지 가서 봐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입니다.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26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9절에서도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근데 이게 이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황폐해서 주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뭐 해보라고요? 실로에 가서 보라. 실로에 가서 봐라. 아무리 성막이 있었던 곳,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있었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슬픈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적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겜으로 가면 쭉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갈릴리까지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족정의 길이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이 길은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이고 이삭과 야곱이 족장들이 다녔던 길에서 족장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곳에 있었던 실로 이곳이 유적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곳은 여전히 신앙의 현장으로 남기를 소원해 봅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룻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